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그러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우리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 모든 생명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 남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흠갈 수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빛으로 밝히시는 인연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시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 모든 마음과 그 이름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낼 수 있도록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다시 한번 빛으로 하나님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이름 앞에 부르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참는 빛으로 그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들이 우리 모든 입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왕이신 그 예수 이름 앞에 일어나 다시 한번 능력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모든 인생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으며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님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우리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이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해. 왕께 만세. 모든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주를 고대하며 나갑시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사단의 권세는 주님 앞에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이름을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는 그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우리 마음을 내서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여호와여.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이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예수의 영광이, 그 예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의 그 평강의 이름이 우리 모든 삶을 뒤엎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이름을 사모하며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11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조금 더 성숙해져 가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고 조금 더 잘 되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변하는 저희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선하심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더욱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길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요 아버지 우리의 정성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 교회의 목표와 같이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정성이 그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경건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월 큐티책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고 아침 기도회는 계속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리얼러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1가와 2가 첫째 주, 둘째 주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이번 주는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에 그 목장 모임 시간에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그 후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2025년도 결산과 2026년 비전이며 등록 및 세례교인 이상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공동의회를 참석하고 싶으시면 오늘이라도 등록해 주시고, 혹시 등록을 안 했더라도 단톡에 초대된 분들을 기준으로 교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12월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원래 돌아오는 화요일 날 마을 청소가 있어야 되는데 정책위원회 회의가 그 시간에 겹쳐서 그 시간에는 회의를 하고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성경 혹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의 죽이고 살리리라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었는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로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맹세하니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합시다. 네, 성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대강절이라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 하기도 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보라색 초가 놓여져 있는데 이 초가 네 번째까지 켜지고 그 다음 25일이 성탄절인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고 또한 이 시기 가운데 다른 어떠한 때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돕고 아낄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김연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1700년대에 유럽은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해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사람 대우를 하지 않고 노예로 팔았던 때가 바로 이 1700년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누구였냐면
노예를 잡아다가 판매하는 노예 상인이자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노예를 잡아 파는 일, 그 배에서 먹을 것도 잘 주지 않고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용납했던 사람, 사람의 이 몸 자체를, 영혼을 그냥 돈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748년에 항해 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폭풍우를 만나고 본인 자신이 죽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니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나 봅니다. 악한 일을 일삼았던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이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기도하였던 그 순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를 했더니 생명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토록 하여 주셨고, 노예 상인, 노예선의 선장의 역할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신학 공부를 하여 목사가 되었고, 남은 일평생 목회를 하며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지은 찬양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과거에 그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돈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어찌 되건 말건 그는 그저 돈만 잘 벌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죄를 반성하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자신의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에서 되돌이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정의를 이루기 위해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교도요, 방탕한 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이었던 자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중재로 큰 구원을 받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에 부름 받았다. 누군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살아가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볼 때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존 뉴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올해도 이제 목사님 다 갔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은 이 한 달 잘 준비하여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 모험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을 저는 장르상 가장 많은 분량은 무엇이냐? 이 모험기, 여행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모험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평생 여정을 떠났고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떠났고 제자들은 그 여정을 이어받아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모험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의 가장 앞단에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 이야기였던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요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와 환경을 본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족들끼리 모여 살았고 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여기서 저기 가다가 중간에 도적을 만나거나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이 대부분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유대계에서 출교한 사람들이 굉장한 위기에 빠지는데 그것보다 한참 앞섰던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라고 했죠? 75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 어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말씀을 따라 모험을 해야 한다. 모험을 떠나는 그 자체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잘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그 말씀대로 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제 기억이 나요. 뭐 아이 뭐 땡땡, 무슨 땡땡 뭐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반응이 계속 느린 거예요. 우회전하고 나서 우회전하세요.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잘 가고 있는데 제가 바다 위로 가는 때도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면 돼요. 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했을 때 말씀을 봤는데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마라. 그 기준에 그 가치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고 하면은 본받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결국 모험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을 보고 모험을 떠난 아브라함과 사라, 아직은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본문에는 아브람 또 뭐라죠? 사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일행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6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그 유명한 가나안 땅이 창세기에서 벌써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베델이라는 지역과 아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아브라함 일행이 도착했고 거기서 무엇을 했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다음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다음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내비를 따라서 모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무엇을 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까지는 너무 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잘 드리고 가서 한 주간 살 때 무조건 좋았나요? 잘 기억해 보세요. 무조건 좋은 일만 있나요? 다 잘 되기만 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믿음을 갖고 모험을 떠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는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데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계속 있어요. 요즘에 계속 있습니다. 또 신방하고 잠깐 뭐 물건 사러 가고 그럴 때 아니면 계속 교회에 있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기 막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오면 또 잠깐 얘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있어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할까요? 못 할까요? 대답은 못하고 계시는데 항상 그때 다들 이제 끄덕이죠. 저 역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지만 그가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역시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까 말했어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길로 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정착하여서 거기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지역입니다. 떠나라고 해서 여기 우리 집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친척들 다 여기 있는데 여기 떠나라고 해서 여기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갔어도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갔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에요. 거기는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거기에 가게 되면 만사 형통할 거야. 거기에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무엇인가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했고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 기근과 같은 순간이 일어날 때 무언가를 새로 시작했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기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과 기도에 힘썼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만났으니까 고향과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이 기근을 어떻게 돌파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 내비게이션 보고 기도하여서 간구하고 의무를 찾고 뭔가 새로운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 쉽게 조급해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너무 쉽게 조급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으로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애굽으로 갔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도는 좀 나중에 해야지. 왜냐면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아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 갔더니 고생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너무나 비겁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비겁한 남자예요. 졸부 중에 이런 졸부가 없는 거. 아브라함 혹시 듣고 야 너도 그 상황 넣어봐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목숨을 건지고자. 근데 이런 위기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정답이 있잖아요. 이럴 때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래 도망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닌데요, 사실은. 아내가 너무 예쁘다. 제 아내 아닌데요. 그럼 누구냐? 제 누인데요. 그래? 그러면 저 잘됐다. 너 누이니까 나한테 시집 보내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왕이죠. 결국 바로 왕이 아내 사라를 끌고 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가뭄이라는 어려움이 생기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 눈치를 더 봤냐면 사람의 눈치를 더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해서 모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거나 우리의 이야기이거나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이덕우 목사 같은 사람이 목사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만약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니면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아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내 사람,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각할 경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실까? 나같이 비겁하고 나같이 잘못된 인생을 사는 나를 사랑하여 주실까?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도 되는 것일까? 계속 이 길을 가도 될까?
책임감도 없고 매번 민망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차라리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주셨고 여전히 그를 도우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죄를 이해하시고 여전히 아직도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은 아프리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노예 상인이자 그 배의 선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폭풍우를 만났고 그것이 그 폭풍우가 고난의 길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폭풍우가 이 존 뉴턴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길로 갔으니 야 이놈아 너가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했으니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 하면서 내치시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라도 변화되어서 네가 그동안 죄인으로서 그 일들을 했었는데 그 일을 바꾸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잘못한 사람입니다. 기근 중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동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도 책임지지 못했던 비겁한 남자입니다. 그는 분명 죄인이요 나쁜 남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는 절대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지 그랬냐. 그러다 차라리 죽는 것이 의로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사실은 아직 믿음도 너무나도 작고 그만큼 신실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잡혀가는 아내를 보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를 떠나는 후에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결정들이 쌓여서 내 가족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방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제 개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이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뭐 길에서 만난 분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다는 거예요. 도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당신의 조상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영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원인과 결과가 나을 때도 있지만 본질상 그 이전에 그 깊은 곳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이전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만을 봤을 때는 그 인생을 차라리 벌하여 주시고 그를 공격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잡아갔던 왕을 도리어 벌하셨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다시 모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
17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거나 선하거나 좋은 사람이라서 이 일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존 뉴턴이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것이 그가 거룩한 사람이거나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누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라의 그 생명을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요 멋진 모험가도 아니요 죄인이요 겁쟁이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누가 사랑하여 주신다고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못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들을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는 지금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권사이거나 집사여서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이거나, 내가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4주간의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난 사람이거나 뛰어난 사람이거나 의롭거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 역시 너무 지적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온전한 삶을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러한 리얼러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투성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찾았고 광명으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감싸 본향에 인도해 주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감싸 보량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터성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존 뉴턴과 같이 폭풍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의 잘못을 너무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이 추운 겨울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누군가를 미워하였고 누군가를 정죄하였으며, 또한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이 왔다고 원망하거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삶을 살아갔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였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지만 우리부터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한 주만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일어날 만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라도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